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다 쪼개서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반복된 나머지 이 예배와 모든 봉사 활동을 하나의 형식적인 일로 우리가 여길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습관의 동물이라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신 선물들의 의미를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의미를 잊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떠올리며 주님을 어디 가서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뒤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방송실이 생겼네요. 처음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활동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주고 물질로도 봉사해준 모든 사람들, 이런 작은 모임 하나하나가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는 있는데 근데 그 세상의 일에 빠져서 그리고 나의 게으름에 빠져서 주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사도행전 5장을 사도행전 5장을 읽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해서 읽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무리들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어서 제자들을 따르던 사도들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막 떨었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12사도들을 불러 잡아 왜 너네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느냐? 왜 너네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전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했는데 왜 계속 전하느냐? 하고 그들을 붙잡아 가둡니다. 그러자 밤에 주의 사자가 오셔서 그 12사도들이 갇혀져 있는 그 옥문을 풀어서 그들을 꺼내옵니다. 그러자 그 12사도들이 옥중에서 풀려나자마자 향한 곳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간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붙잡힌 자들이 다시 풀려나자 예수님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사도들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아니 옥중에 왜 이 사람들이 없지? 하고 나가보니까 저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거길 가니 어제 밤에 잡았었던 12사도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자 12사도들을 따르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금 붙잡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그래 넌 쉬어도 돼. 너 그렇게 붙잡혔으니까 위험하잖아. 거기서 뭘 더해?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겐 주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러한 역사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 자신의 욕심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의 그 마음밭에 의하여 아무리 무슨 말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는 이렇대, 내 평가가 이렇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나만의 생각이 이미 확고하고 나만의 경험들이 예수님의 일보다 더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가 주님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결코 듣진 않습니다. 막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죠. 우리가 자주 하는 변명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내 삶이 계속 무너진다는 뜻은 그 말씀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행동이 계속 안 풀리고 계속 넘어지고 그러면 그 일의 순서를 다시 되짚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넘어지지? 무엇이 빠졌을까? 오늘 말씀 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물건을 갖다 바치고 내 돈, 내 집, 내 밭 다 팔아서 그걸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만이 매일 그 구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우리는 왜 이게 구제를 받지 못합니까? 음식을 왜 나눠받지 못합니다. 저희들에게 음식을 좀 주세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참 생각이 단순하죠. 내가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물론 그 속에서 이 말씀 배경 속에서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 자신의 이웃들만 챙겨주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사회로 이끌어와서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이 구제라는 단어, 봉사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뜻. 이 디아코니라의 시초는 구제, 음식을 나눠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구제라는 뜻이 점점 확장되어서 봉사라는 뜻으로 확장이 되었고 지금은 집사라는 뜻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사용되는 헬라어입니다. 이 봉사라는 단어를 우리들의 삶에 이끌어와서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분명 다니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함도 아니고 저 뒤에 저 방송실을 만든 이유도 우리의 일을 편하게 하자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이 예배 시간에 사운드가 어떻게 들리는지 그리고 여기 앞에 있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예배를 방해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예배를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나온 작품인데 우리는 그 모든 봉사와 이 활동 속에서 주님을 빼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드리는 이 1시간 기도, 이 영시 예배, 주일 예배. 다른 교인들은 보면 저희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 찾기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무슨 활동, 저런 활동, 청년들만 해도 제 카톡만 봐도 톡방이 막 여러 개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합니까? 주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어떻게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께 더 다가가고 싶은데, 근데 이 구제라는 활동 속에 주님이 빠진 순간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이 일어나고 주님과 나와의 봉사, 활동이었는데 어느새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봉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활동,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의 일, 그렇게만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후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일으킵니다.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가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지?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순절날 성령의 불과 같은 임하심이 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구제라는 활동, 주님을 위해서 시작했던 이 활동이 왜 이렇게 변질됐지? 주님의 말씀을 제쳐놨구나. 내 시작이 잘못됐구나. 왜 점점 문제가 일어나지? 왜 열매가 맺지 못하지? 내 시작이, 나의 활동의 시작이 주님이 아니었구나. 3절 말씀에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12사도가 자신의 원하는 입맛,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싸우니까 너네들 스스로가 가장 칭찬받을 만한 사람,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한번 골라봐라 해서 7명의 사도가 나옵니다.
스데반을 포함한 7사도죠. 근데 이 놀랍게도 이 7사도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받아서 일어났었던 이 사건. 그런데 12사도들의 입맛으로 뽑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에서, 형제들의 기준에서 너네들이 생각할 때 적합한 인물, 정말 괜찮은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뽑아라 했을 때 놀랍게도 7명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혀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넘쳐나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인물, 내가 정말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감옥에 처한 상황,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의 마음까지 확 사로잡는 그러한 인물들은 무조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7사도 그리고 7집사를 뽑은 12사도들이 이후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역할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일이 왜 이렇게 진전되지 않지 했을 때 이 구제하는 일 끝내버려야겠다, 아니면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소량의 일들만 나눠서 해줘야겠다, 이런 사람의 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이 12사도들이 택한 방법은 기도, 말씀 사역, 이곳에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잘 진전되지 않고 계속해서 무너지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기도가 없었나? 내 삶에 계속 문제가 있었나? 그런데 이 봉사와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에 중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은 주님이 계셔야 되죠. 근데 주님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음란입니다. 이 음란은 작게 생각하면 사람의 몸, 육체적으로 하는 음란이겠지만 우리의 영적으로까지 넓게 확장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납두고 다른 죄악들, 다른 미디어들, 다른 것들에 기대고 만나고 내 삶의 편안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엔 음란입니다. 어저께 이정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라비 제커 라이어스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라비 제커 라이어스라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용도동 교회 때부터 변증법,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우리들에게 믿음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이런 거 훌륭하게 지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어디 가실 때마다 막 수많은 마사지사들 데리고 가고 뒤에서 이렇게 안 좋은 성관계도 막 하고 다니시고 그러셨다는 분이었다는 거를 이정희 목사님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보다 보면 물론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음란한 사람들을 더할 나위 없이 훨씬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목회자 사이에서도, 그리고 CCM을 만드는 작곡가 사이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뜻.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분들은 저희들보다 활동이 더할 나위 없이 많겠죠. 하루하루가 주님의 일들 일상이고 모든 계획과 모든 순서가 다 예수님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일 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것에 빠지고 음란에 넘어진다는 뜻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방심하고 놓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그랬어요. 진짜 저도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진짜 가볍게 한 말이 아니라 저도 저를 못 믿는 거예요. 25살의 이 혈기왕성한 나이에도 이렇게 불끈불끈한데, 근데 내가 정말 나이 들고 지금은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그리고 나에게 계속 닥달해주는 주의 종들,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삶을 유지하려고 계속 살아가고는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은 점점 단순해져서 내 개인의 일상, 내 직업, 내 가정, 내 직장, 이것들에 익숙해진 나머지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그 모든 활동들이 주님과 나 사이의 봉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의 직무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 음란에 넘어짐이 너무나도 쉬워지겠죠. 구글 기사에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폴란드 25살 카밀이라는 청년이 술을 이빠이 마시다가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취해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심장마비 사망 판결을 받아서 시체 영안실에 이렇게 딱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체 영안실 앞에 지키는 경비원이 막 안에서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들어가서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아직 술에 취한 나머지 추워서 이불 좀 주세요 막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병원에서 다시 정상인 검진을 받아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마지막 기사 한 줄이 무엇이었냐면,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술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 사람이 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술집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풀려나서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러 다시 갔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죄악의 사건에 넘어져서 뭔가 하나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겪고 다시는 죄악으로 안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내가 가장 편한 곳, 내가 과거에 했었던 일들, 제가 술을 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었는데 술을 딱 끊고 한 달, 두 달, 3개월 이렇게 잘 참다가 한 번 딱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지는 게 양심의 찔림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다시 술 끊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활동들 이런 걸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웠다가 이게 너무 싫고 두려운 나머지 그냥 다시 우리의 원래 삶의 터전, 내가 가장 취약한 내 침대 위,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직장, 학교, 날 감시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 그곳에서 내 기존의 죄악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 다시 죄악으로 빠지는 길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일이 잘 안 풀리고 계속 넘어지려고 할 때는 이 12사도가 다시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일의 순서를 다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사람 바라보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신학교에 가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간증이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반복된 나머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일, 하나의 사무적인 일로 너무 많이 다가와져서 형식적인 나를 돌아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간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와 다르게 더 열심히 살고 있고 신앙생활도 남들보다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머지 이것들에 관한 중요성과 그리고 이 일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 이유를 우리가 잊기 쉬울 처지에 놓여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형식적인 삶으로 느껴질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읽고 우리의 순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